예수님, 밑에도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게 전체 한 큰 맥락입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닐 겁니다. 최고의 코치? 그럼 예수님이지,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지 할 텐데, 아이들 가운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기도했듯이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저희도 모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으로 우리 최고의 코치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추상적으로 알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코치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어떤 것이 생각이 나죠? 혹시 좀 자유롭게 의견을 좀. 스포츠, 네, 스포츠도 생각이 나고. 네, 혹시 코치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죠. 그래서 네, 코치란 용어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주로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의 경기 지도와 기량 유지, 향상을 맡는 직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사전적인 용어인데요. 사실 요즘 스포츠를 가르치는 코치들을 보면은 훈련만 하지는 않습니다. 훈련만 시키지 않고, 다들 아시다시피 멘탈 훈련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국가대표, 최근에 또 논란도 많았는데, 네, 국가대표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국가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요즘은 많이 한단 말이죠. 저희가 이 코치를 생각했을 때 왠지 모르게 훈련만 시키고 트레이닝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훈련만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될 때 더 효과적인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실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국가대표 코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대표, 자신이 국가대표라고 불릴 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단순히 근데 영광스러운 자리일 뿐만 아니라 말이 국가의 대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확립될 때 내가 이 부담감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또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의 코치들은 단순히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최고의 코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코치가 되어주셔서 훈련을 시켜주시죠. 근데 그 훈련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걸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체성 얘기인 겁니다. 아이들이 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에 맞는 훈련을 받아가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번 주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너무 익숙하잖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어떻게 다가올지,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렇죠, 메시아도 맞습니다. 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고요. 크리스투스 해가지고 헬라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게 메시아라는 단어로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잘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럼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인인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우리는 이 시간 저희가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보통 코치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라면 금메달이 목표있겠죠. 그것처럼 최고의 코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방향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며 그것에 따른 훈련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맞게 정체성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른 훈련을 해주는 분이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돌고 돌아서 얘기는 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최고의 코치 예수님인 겁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봤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네요.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요. 안 나가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라고 얘기하며 또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어느 순간 이 개신교의 10명 중에 4명입니다. 40%나 된단 말이죠.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신교인의 40%나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마무시한 수치죠.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60%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0%는 저희가 교회에서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참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분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분들이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도 쉽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실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분들이 10명 중 4명 중에 그 구원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40%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아니냐? 그거 이유를 그러면 일단 그 왜 아니냐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왜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냐부터 봐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기꺼이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으로서 굳이 내가 저분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개신교를 단순히 내 소원을 이뤄주실 분이라고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것들만 계속 구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신론과, 아까도 잠깐 영상이 나왔지만 무신론과 이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나는 예수님이 램프의 요정 진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신들도 사실
다른 신들도 그런 거 줄 수 있으면 그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신론이나 이단의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램프의 요정 진리로 전락하는 순간 다른 종교의 어떠한 공격에도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단순히 램프의 요정 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그에 따른 삶이 분명 쫓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서정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걸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구원의 서정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구원의 서정, 네, 들어보셨고, 준모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뜻은 구원의 순서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구원에도 엄연히 이렇게 순서를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결코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학교 통틀어서 일과의 주제가 이 부르심이거든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아시나요? 희주쌤 아시나요?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이 가장 잘 나오는 그 질문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딱 아시네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의 태에 내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자, 오늘 혹시 들어가셔서 찾으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보십시오.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선생님들 이거 찾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말씀이 생략돼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 말씀을 읽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또 말씀을 읽지 않고도 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참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부르심, 중생, 그리고 말씀,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었을 때,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회심이거든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가 칭의고요. 의롭게 여김을 받다. 지금까지 단어 어려운 건 크게 없을 텐데 마지막이 오늘 저희가 가장 심도 있게 이야기할 성화입니다. 자, 부르심, 중생, 말씀, 믿음, 회심, 칭의, 성화인데요, 다른 것들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간중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해도 부족하고, 저도 그렇게 강의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유영욱 강도사님이니까 나중에 물어보시죠. 유영욱 강도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양육도 하시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하여튼 그건 넘어와서 성화의 파트를 오늘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구원의 서정을 또 다르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성화 다음에 영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개신교, 그리고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에서는요, 영화의 단계를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영화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저희가 영화에 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성화를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왜 저희가 성화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먼저 무엇입니까? 성화가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저희 언제 많이 들었나요? 좀 이렇게 나쁜 친구를 보면서 쟤는 성화가 덜 됐어 라고 자주 얘기하죠. 저희가 좀 이렇게 나쁜 친구를 보면은 아휴, 쟤는 성화가 아직 덜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화가 뭐냐면요, 성인 성자와 될 화자인데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거나 되게 하는다는 단어가 성화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구원버스라고 되어 있면서 뭐 성화의 롤러코스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중등부도 성화가 주제고 고등부도 성화가 주제인데요,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언제 명령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딜까요? 앞부분입니다. 레위기에서 얘기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존재들과 구별됐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어떤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다가 구별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를 무조건 지나가야만 돼요. 이 거룩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면 이 과정이 분명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걷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가나안 성도들인 거예요. 내가 이 성화의 과정은 힘듭니다. 근데 이 힘든 길은 걷지 않아. 대신에 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나는 따르지 않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난 구원받기 싫어와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성화는 어느 순간 확 되는 겁니까? 내가 자다가 일어나면 어느 날 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가 확 되어 있습니까? OX 해주실래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저희가 믿는 이 개혁신학에서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코 저희가 요즘 자주 얘기하던데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저희가 느끼기에 이 신앙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의 신앙이 언제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 알 거예요. 자기가 여름성경학교 가면은 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밤에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셀레브레이션 막 하면은 내가 성화가 확 됐다가 또 다음날 집에 오면은 엄마랑 싸우면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끝이 어디냐? 우상향 그래프면 끝이 있는 거 아니냐? 영화의 단계인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의 단계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 개혁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이게 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이 가르침과 이 성경학교 가서 가르치는 것과 동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점진적으로가 중요한 이유가요, 베드로가, 오늘 저희가 이 책의 사실 주인공은 예수님이자 베드로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했을 때 누가 보면은 그때 성화의 단계, 베드로가 이 성화의 단계를 걷다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봐도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성화의 단계 쭉 올라가다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눈에는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언정 결국 그 길을 통하여서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리게 만드는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결국 그게 점진적으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잠깐 선생님들께서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으셔서 제가 절대 이것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중요합니다. 그럼 성화는 인간 스스로 단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OX 해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죠. 당연히 X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까? 이건 조금 갈릴 수도 있습니다. OX 해주십시오. 자, 머리 위로 OX 한번 해주십시오. 자, X. 권사님 OX입니까? X. 자, 김현 선생님께서는 OX, X. 네, X입니다. 우리 이단은 없으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X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유의지가 없어진다. 네, 그럴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나안 성도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서 이 성화의 나의 책임이 없다면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서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물론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되 동시에 인간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서 만나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순간, 인간 쪽으로 치우쳐지면요, 공로주의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 공로주의가 대표적인 카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카톨릭은 근처에 성당 없죠? 네, 근처에 뭔가 카톨릭이, 사실 카톨릭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카톨릭에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카톨릭을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반까지는 믿음으로 갑니다. 구원에 100%가 있다면 절반까지 갑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인간의 이 땅에서 공로를 쌓는 겁니다. 만약 이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나요? 구원을 못 받나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카톨릭은? 네, 맞아요. 연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연옥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카톨릭의 중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래서 백을 만드는 거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백으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대신에 인간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성화의 단계를 걷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걷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적절한 이 균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50-50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이 예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인간의 적절한 균형이라면서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 가운데 하십니다. 대신에 인간에게도 분명 이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책임이 무슨 책임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는 그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대신에 이때부터 우리에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어우러져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다 이해하면 그 신비를 이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아직 다 이해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지금 상현 선생님 질문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정리 중인가요? 네, 그러니까 구원 자체로만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인간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이 책임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이 책임을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해하시고, 이해는 못하셔도 나중에 더 개인적으로 질문 나눠주시면 제가 더 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말이 많았는데 성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성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선생님이 있다면 제가 책을 갖고 나온다는 것이 까먹었는데, 박재은 교수님의 성화를 바르게 알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가치가 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령학교 주제는 아이들을 성화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성령학교의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성화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자, 이번 주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1과 2과 3과 그런 거 넘어서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1과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두 번째 2과의 대표적인 주제고요. 그것에 따른 정체성을 갖는 삶, 이게 2과 3과 전체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아까 그 부르심 어디서 나왔었죠? 구원의 서정 가장 첫 번째 단계였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성화의 가장 선행 조건인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에 따른 정체성을 갖는 삶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그 세 가지 주제가 적절히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주제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과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리빠리게 진행할게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첫 번째 일과의 주제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에서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에서부터 11절이고 어떤 이야기인지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이렇게 이 그물을 내리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물을 다 잡나요? 물고기를 많이 잡나요? 처음에 많이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때 딱 그물을 내리니까 갑자기 많이 잡힙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나요? 그때 예수님께 처음으로 원래는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게 일과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요, 이 호칭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처음엔 선생입니다. 근데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단순히 영적인 그냥 내 소원을 이뤄주시거나 나의 지식을 만족시켜주시는 선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그 주님을 알았을 때 그 반응이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주인임을 알게 되고, 두 번째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이 일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과입니다. 이과는 오늘 자세한 공과는 하지 않겠지만요, 이과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과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교회로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주제에 가장 걸맞는 이과 주제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8절입니다. 가장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주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안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교회로 베드로를 세우는데요,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합니까? 아니면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얘기합니까? 정만성 목사님 아닙니다. 네. 반석으로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입니까? 반석 위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반석으로 돌로 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돌 위에 서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 헬라어로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라는 건 예수님 중심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라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께서는요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나무로 이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이들은 교회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건물로서의 그 교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사랑하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삼과의 주제입니다.
삼가는 사실 삼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가와 삼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세 번의 질문 가운데에 있는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라고?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가 삼가의 가장 중요한 이가 삼가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 일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희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막 성화의 삶을 살겠다고 막 노력하다가 마치 이 삶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몇 번을 물어보시죠? 3번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베드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그냥 베드로가 너 배신했어. 우리 생각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되지만, 부활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너 배신했잖아, 너 저리 가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그 온유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베드로가 등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3번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3번 사랑하라고 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거기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에 따른 삶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너 이제 회복됐어, 끝, 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좋아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코 실패하고 우리가 또 낙담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실패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실패가 없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 2, 3가가 나아가게 되는데요,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까 성화할 때 너무 제가 어려운 걸 다 얘기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까 그 성화의 내용을 기억하실 때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 성경학교 주제였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뒤에 얘기했던 1, 2, 3가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그 최고의 코치 예수님은 총 4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가장 크게 4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연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코치 되신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삶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코치, 세 번째, 담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시는 코치, 네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코치입니다. 이거 너무 빠르게 읽었지만 제가 나중에 자료 제가 다 적어 놓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1과부터 이제 좀 들어갈 텐데 1과 그냥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공과를 따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공과를 언제 진행하죠? 1과는 다음 주 주일날 진행합니다. 주일날 진행하고요, 주일날 저희가 다른 공과 다른 거 스토리 이런 거 전혀 안 할 거고요, 딱 하나 할 겁니다. 그 적용 부분인데요, 혹시 적용 부분 맨 뒷장에 오늘 나눠드린 종이 맨 뒷장 보시면 종이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1과 적용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배접기입니다. 배접기만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로 시선을 돌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혹시 교사형제제 받으신 선생님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 모든 이 1, 2, 3과 주제가 다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도입입니다. 도입은 최고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믿음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주는 게 도입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 두 번째 제이스타그램인데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 제가 그날 읽은 본문 성경 이야기를 순서별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이렇게 지나갈 건데, 제이스타그램은 혹시 어린이용 교재 갖고 계신 선생님, 네, 민수쌤 그것 좀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이게 핸드폰 모양인데요, 아이들한테 그게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그 한번 뜯어 보시겠어요? 가운데 완전 뜯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종이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순서를 차례대로 하나 네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성경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인데요. 이것은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보는 건데요. 제이스타그램은 말 그대로 이 스토리를 본다고 하면은 트레이닝 1번, 2번은 트레이닝 부분인데요. 트레이닝 1번, 2번은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인데요. 적용은 말할 거 없죠. 삶의 실천 부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교재, 모든 1, 2, 3과는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입, 제이스타그램, 트레이닝 1, 2번, 그리고 적용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시면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뭐 질문거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 각자 역량에 따라서 개인 역량에 따라서 진행하는 시간에 따라서 재량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려운 건 사실 그 앞에 도입이랑 제이스타그램은 트레이닝까지만 해도 쉽습니다. 그냥 스티커 붙이면 되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1과는 애초에 이걸 진행을 안 할 거예요. 도입, 제이스타그램, 트레이닝 1, 2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 다 스킵을 하고 설교 시간에 제가 다 잘 다룰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 한번 저희가 혹시 그 어린이용 교재 갖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다 어린이용 교재는 다 받으셨죠? 혹은 저기 경성쌤이 안 계시는데 승혁쌤이 혹시 그 어린이용 교재 지금 뒤에 그 태록 선생님이랑 신혜정 선생님한테 하나씩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1과 종이 중에 그 베드로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거 혹시 한번 띄어서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베드로 십자가 모양 한번 네 그걸 쭉 뜯어 보십시오. 쭉 뜯어 보십시오. 네. 1과는 딴 건 안 하고 이것만 할 겁니다. 제가 앞뒤로 복사를 해봐서 선생님들께 각자 목장별로 나눠드릴 거예요. 앞뒷면을.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접으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진행 영상을 준비했으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화한 건 아니고요. 네, 지성쌤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멈추라 그럴 때 멈춰주세요. 진행하시면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과 우리 적용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1과 적용은 바로 베드로의 배 만들기입니다. 배를 접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접는 부분부터 배를 접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멈춰주세요. 유년부애들은 배를 접을 줄 혹시 배 접으실 수 있는 선생님 있으신가요? 네, 배 접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배 접으시면 되는데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종이를 자릅니다. 그 잘라서 딱 뭔가 펼쳤을 때 딱 뭔가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 잘 보시면서 배를 접으실 줄 알아도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접으셨나요 혹시? 지금 접으세요. 네, 한 번씩 해보셔야지 기억이 남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띄워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1과 우리 적용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1과 적용은 바로 베드로의 배 만들기입니다. 배를 접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접는 부분부터 배를 접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애들은 배를 접을 줄 모르는데 네, 네,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교사용 교재에도 어떻게 접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일단은 한번 네 영상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자 종이를 저렇게 거꾸로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어요. 1과 적용은 바로 베드로의 배 만들기입니다. 저 소리를 배를 꺼주세요, 접을 차라리. 건데요. 네, 제가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네, 재생해 주세요, 재생. 바로 하네요. 그리고 나서 네, 천천히 위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반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스탑. 네, 그리고 나서 그 열리는 쪽을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열리는 쪽을 아래로.
네, 다 하셨나요? 혜정 선생님 아직 안 하셨고 못 하셨고. 네, 이 종이가 권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를 때 선생님들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종이 B5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프린트 된 거를 나눠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혹시 접으셨나요? 네, 재생 부탁드릴게요. 지성쌤 재생 해주세요. 네, 자 접으셨죠? 네, 그리고 나서 멈춰주세요. 양쪽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쪽을 하나씩. 우리 얼 선생님께서 제일 따라오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반대편도 접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너무 10번 해가지고. 태록쌤 괜찮으신가요? 네, 다 되셨나요? 네, 재생해주세요. 네, 이렇게 반대편도 딱 접어주시고, 네, 멈춰주세요. 저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좀 기억나지 않나요?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쫙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펼쳐주시면 됩니다. 얼추 이제 모양이 나오죠? 네. 네, 재생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네, 위로 올려주세요. 멈춰주세요. 네, 위로 올려주세요. 네. 그럼 다 접었을 때 엄청 두껍죠? 아이들이 접기 진짜 어휴, 마르시네요. 네. 됐나요? 네. 이제 반 접으셨고, 얼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됐고요. 준모쌤 되셨나요? 네. 한번 얼 선생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다 되셨나요? 모양이 어디까지 쫓아오셨죠? 네네네. 재생해주세요. 재생해주시면 네, 저런 식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펼쳐주시면. 승혁쌤이 안 계시고 승혁쌤 저기 가위 선생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자르면 안 되지 않나요? 됐나요? 네, 뭐가 안 됐다고요? 힘 조절이 안 됐어요. 아이고, 잘라면 될 거예요. 네네네. 가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배 다 만드셨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들? 배 다 만드셨죠? 그러면은 어린이용 교재의 뒤편에 보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 한번 보시겠어요? 스티커에 예수님 모양이 있습니다. 베드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요. 네, 이겁니다. 네, 베드로 모양. 아니요. 죄송합니다. 스티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이프, 스티커. 이거는 사실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줄 수가 없어서 교사분들께만 하나씩 나눠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사분들께서 잘 봐주셔야 돼요. 맞다.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프, 이 스티커 보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거를 재생해 주세요. 지성쌤 재생해 주세요. 네, 하면은 됐죠? 그리고 나서 저 부분을 자르는 부분 있죠? 그걸 스티커를 붙인 후에 거기에 베드로를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해주네요. 베드로를 배 한 번만. 네, 베드로를 뜯어서 한 번만 해서 이 배에 태우면 됩니다. 이 배에 태워 보십시오. 이거 맞았죠, 선생님?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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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붙이신 후에 양쪽을 자르시고 잘라 보시겠어요? 한번 잘라 보시면은 제가 왜 잘라보려고 했는지 한번 잘라 보시겠어요? 네, 붙이는 것보다도 한번 잘라 보십시오.
가위가 유치부 거라서요. 네. 그 절치선 따라서 잘 잘라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 종이가 조금 두꺼워서 저희가 B5 제가 갖고 있는 거 드릴 거니까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맞아요.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네, 네, 다 잘라요. 댕강 자르시면 돼요. 댕강. 네, 아예 컷. 네, 그러면서 펼쳐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 좀 띄워주세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배 접는 거 영상 제가 그날 준비해 올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결국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어부가 아닌 원래는 죄송합니다. 어부였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십자가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각자 자신이 뒤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거꾸로 됐네요. 네, 뭐 하여튼 그 뒤에다가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그 스티커 중에 아이들 모습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여아 남아 아이들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이 스티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붙여보면서 나의 고백들을 거기에다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뒤에다가 십자가 모양에다가 나의 고백들,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걸 거기에다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일과 공과, 주일 공과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주일날 합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진행합니다. 네. 원래 십자가 위에다 붙여요. 네네네. 너무 잔인해요. 네. 상징적인 거니까요. 네. 네. 이게 각자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목장 모임에 선생님들의 입맛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이고요. 오늘 1과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오늘 전체 교육과정과 1과 교육과정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있으실까요?